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날은 어느 날이든 좋은 날이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열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와 있죠. 히스기야는 참 놀라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을 주셔서 유다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36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가 왕이 되고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레위 사람들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하는 그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특별히 역대서의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시대에 큰 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남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정신들이 점점 더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냥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설교만 들으면 된다는 그런 전염병들이 아주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사이드로 밀었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손해입니다. 신앙의 손해. 이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회복, 제사, 제물.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번제, 번제물, 번제단.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성결이라는 단어, 깨끗이라는 단어, 그리고 레위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11조를 잘 드리면 레위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 하나님께 대한 제물에 대한 회복, 제사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래 지나면서도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어떻게 내가 참된 예배를 더 드릴까? 올해보다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 예배해 둘까?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우선순위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걸쳐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계속 예배 강조해요. 성결하게 해라. 레위 사람들아 성결해. 레위 사람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 레위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걸 36절이나 한 절 전체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에 대한 정신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정신.
점점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요. 주일만 딱 드려요. 수요일날은 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수요일날 안 나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하여간 주일과 수요일날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정신, 히스기야의 축복은 예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계시록 15장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침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 번의 이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두 번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통과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다는 광야라는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광야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지금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처럼 광야,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요.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그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건 방향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목적지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뜨거운 그런 그 불 같은 태양빛이 비춰지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하 그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광야예요. 계란을 놔두면 익을 만큼 그런 이글거리는 곳을 우린 지금 통과하는 그런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가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은 이 무서운 세상 속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는데요, 이 세상을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바다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루하루 우리 앞에 광야길이에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하루 쉬운 날이 있었어요? 어느 하루 그냥 편한 날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 많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광야길을 걷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이 광야는 기도의 바다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통과할 수 있다. 은혜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광야는 방향 분간이 안 돼요. 방향 분간이, 어디가 동쪽, 어디가 서쪽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방향, 인생의 사람들이 다 자기 각자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다. 난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나는 양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건 잘 몰라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살면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방향이에요. 우리는 방향을 자꾸 편안한 쪽으로 생각해요. 어떤 게 편안하지? 편안한 건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게 길이에요. 길을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편하다, 저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인물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던 길이 각자 달라요. 근데 그 길이 다 맞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참된 길을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말씀이 뭐라고? 여러분 그 19절 다 외우고 있습니까? 다 우리 송구영 씨인데 이제 19절 다 암송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요. 내년에도 한 19절 또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뭘 기도하지? 하지 말고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렇게 암송하면 쉬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얘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넣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째는 내가 누구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번째는 죽을 사자잖아요. 죽음이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섯 번째는요, 복에 대해서 넣었어요. 오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받았다. 여섯 번째는요, 육이잖아요. 율법과 비슷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야하라. 그럼 복 받는다. 그 얘기했고요. 7은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8은요, 팔자가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 아홉 번째는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홉 번째예요. 열 번째는 재림이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도하실 때요, 말씀만 암송하세요. 하나씩 붙들고 씹으면서 기도하세요. 주일날 설교에 은혜 받은 걸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살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고난의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오늘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에이 난 못 참아, 난 뒤집어버려. 뚜껑 열리지 말고요. 그냥 어떤 상황은 내가 조정이 안 돼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그렇게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너 기뻐해라.
마귀는 기쁨 뺏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막 자꾸 간섭하고 괴롭혀서 기쁨 내놔. 이게 마귀 역사거든요. 너 기쁨 내놔. 너 왜 기뻐하지? 너 왜 기뻐해?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기뻐하지 마. 우리는 난 기뻐할 거야. 난 기뻐할 거야. 난 기뻐할. 아무도 내 기쁨 빼앗아가지 못해. 이게 우리의 의지여야 돼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급자가 막 욕을 하고 짓밟아도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돌아서서 기뻐하세요. 그 환경 내가 만드는 환경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세요. 그냥 난 기뻐하리라. 얼굴 주눅들지 마세요. 밝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왜 믿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시커매요? 밝게 하세요. 그 환경에 매달리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환경이에요. 우리 앞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함께 하셔서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할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잘 통과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